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도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새날이 밝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분리의 단계, 분리 단계. 둘째는 정착 단계입니다. 정착. 분리가 영어로 뭐였어요? separation. separation, 나누다. 그 다음에 정착이 뭐예요? settlement. settlement. 그 다음에 셋째는 성장이 뭐예요? growing 단계를, growing 단계. 저는 separation하고 settlement를 볼 때 제가 전기 전공자라서 되게 이해가 잘 됐어요. 어떤 알루미늄 어떤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선 하나하나를 이렇게 접속하기 위해서 단자대라고 있거든요. 그 단자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이렇게 볼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선을 이렇게 피복을 벗겨가지고 넣고 조이고 넣고 조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에다 하나가 들어가는 거 원칙이에요. 선 하나를 건너뛸 때마다 중간 벽이 있습니다.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있고 낮게 볼트가 있고 고정 볼트가 있고 벽이 있고 고정 볼트가 있고 벽이 있고 이게 지금 단자마다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합선되지 않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할 때 separator, separation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알루미늄 쫄대에다가 그 단자대 하나하나를 이렇게 꾹 누르면 하면서 이게 딱 이게 그 아물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그걸 뭐라 하냐면 새들이라고 합니다. 새들, 고정하다. 새들. 여기는 런트니까 뭐죠? 명사가 됐냐 보니까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분리 단계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separation, settlement, growing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이다. 창세기 내러티브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분리 단계인데 예를 들어 옛날에 깡패로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날에 잘못된 것들, 습관, 모든 삶의 가치관들을 다 청산하지 않고는 제대로 완전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정착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정착해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정이 돼야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탈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강력하게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멘. 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이 계속 흔들리죠?
주님께 믿음의 온전한 믿음 생활에,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생활에, 축복의 생활에 온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살짝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붙어가지고 불이나 나고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감전사고가. 이번에 여러분 고성 속초 선불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발화지점이? 네? 변압기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변압기는 어떤 완전히 밀폐된 그런 기구예요. 기구.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54,000V, 22,900V, 380V, 220V, 110V. 굉장히 높습니다. 10만 볼트 이상이 높아요. 볼트가 높아야만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가난한 이 가는선에다가 팍팍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 죽어요. 올라가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통구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니까 민가나 이 시내에서 철로 된 어떤 그런 부품들이 돌아다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어때요? 그 변압기 점점에다 그냥 치고 가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됐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고정돼 있어도 또 때로는 외부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주님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기도예요. 주님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 믿음이 내 삶이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릴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 인생은 항상 슬픔과 고난과 애통이 있어요. 살지 마라. 그때마다 그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미쳐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도 갖다 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죠? 부인이 참고 참다가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에 미친 뒤에는 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 남자를 어찌하든지 도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도운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사단이란 얼마나 계획적이고 끈질기게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박을 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원인들을 먼저 끊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네. 있습니까? 네.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죄의 집에서 살다 믿음의 집으로 완전히 뿌리 자체가 옮겨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조종하고 또 유혹하는 그 여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박을 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던 사람이라 가정이나 직장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방황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제를 해줘야 돼요.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옛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그리워하고 동경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자꾸 가서 교제해주고 만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 정착되도록 세틀먼트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나무로 말하면 하나님 궁전 밖에 있던 나무가 하나님의 궁전들에 옮겨왔으면 이제 뿌리 내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과거와 분리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여러분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리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속히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고 잘 누리겠는가? 정착하셔야 돼요. 정착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하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세 번째 성장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착하면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뿌리가 어떤 식물의 뿌리가 어떤 흙에 정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 토양의 그 양분을 자양분을 쭉쭉쭉쭉 빨아먹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무는 식물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제 식목일 지나갔죠. 예전에 보면은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심었죠, 여러분. 그런데 뭐 돌밭에다가 조금 깜깜한 땅 위에다 잠깐 파가지고 흙으로 잠깐 덮어놨다.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어떤 나무를 보면 계속해서 밑에 부분이 흔들려서 그 흙의 여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때? 뿌리는 말라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시들시들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으면은 뭐죠? 보호대를 고정시켜서 또 이렇게 그 땅에 박아가지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겨울이면 벌레들이 또 나무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볏짚을 이렇게 또 묶어 놔가지고 거기에 뭐죠? 벌레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다가 있으면은 그걸 뜯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방충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정착해야 잘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세들먼트, 그로잉 자라는 이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과거를 묻지 않고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서슴없이 떠났죠. 대의 식구를 거느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분리가 됐죠. 갈대아 우르하고 분리가 됐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선거리로 장장 1300에서 1500km를 넘는 그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같더니,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 않고 거의 그 가나안을 가는 길이 그 길밖에 거의 없죠,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정착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착지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죠. 과감하게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정착했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사실은 데라가 죽기 전에 그는 하란을 떠났어야 되죠. 하란을 떠난 것을 보면 데라가 하란을 고집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땅을 왜 하란이라고 했을까요? 하란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왔는데도 자꾸 자기보다 일찍 죽은 아들 하란이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나니까 그만 거기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을을 만들고 정착하고 거기에서 산 거예요.
사람을 기념하고 아들을 기념하다가 거기에서 정착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이라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데라예요, 데라. 하란 땅에서. 과감하게 우르를 따른 아브라함 위에 하란에 정착해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만큼 왔으면 되었지. 더 갈 필요가 있을까? 네, 한 번도 그 땅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입니다. 한 번도 긴 여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 한 700, 800km 왔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온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에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거기까지 왔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 하란으로 가는 길은 거의 그 길목이라서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 와서 아마도 이곳이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정착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 더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 정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보지 않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여호와께 이곳이 정착할 것인지 물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물어봤으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니다, 이곳은 아니다, 더 가야 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물어보지 않았던 것은 뭐죠? 아버지가 생각한 그 결정대로 자기도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왔으면 되었지, 더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그렇게 결정한 거죠. 따라서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우리 안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이만큼 믿었으면 되었지.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나 여기까지야. 우리 남편들, 믿음 없는 분들,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직까지요. 여기까지. 저 더 이상 땡기면 저 힘들어요. 나한테 어쩌라고요?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직 연약해서 막 순종해서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따라갈 테니까 저를 계속해서 천천히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무튼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더 이상, 나 더 이상. 수요 예배는 아직 아닙니다. 주일 찬양 예배 아닙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중에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 다 드리셔야 돼요. 예배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혜의 거리가 마련해서 은혜 받도록, 오늘도 그 형제 전화했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허락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오셔요. 대구에서 오십니까? 서울에서 오십니까? 대구에서 갑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지금 그 시간에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피고 못 가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 일찍 도착해서 올 테니까. 11시 예배 때 헌금 특성 이렇게 한국 해주고
오후에는 한 3, 40분 동안 간증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해줄 겁니다. 저 음반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 요즘 새로운 교회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많이 열려있고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은 CCM, 한국에 내노라는 최고의 CCM 가수들이 다 왔다 갔어요. 거의. 적어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다 왔다 갔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감각이 열리고 해서 우리가 더 이 정도로 오는 것은 그런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장과 성숙과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 구원에 이른다고 세퍼레이션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서 7장까지는 은혜 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7장에 이르면 어두움이 절정에 이르죠. 구원은 받았으나 인격적으로 거룩에 이른 것이 아니었죠. 거룩에 이르는 길목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하나님도 버리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영혼과 육신의 싸움이 치열하게 매일마다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새끼들과 마귀의 그 세력들과 빛의 사람들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싸우기 싫으니까 집에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방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영적 싸움은 일어납니다. 왜?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사탄의 존재는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집에 문 잠가놓고 있어도 여러분 다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이죠? 치열하게 우리가 영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괴롭죠, 여러분. 때로는 괴롭죠.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어쩔 때는 살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가지만 그릇이 크고 믿음의 분량이 크고 그가 활동하는 믿음의 영역이 큰 만큼 사탄의 그 시험과 전쟁도 훨씬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살아오면서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주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래 하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극한 직업, 할렐루야. 아멘. 짜장면 매달하는 것이 극한 직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착착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왕래하고 있는 마치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의 편이었다가 어떤 때는 사단의 쪽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데라와 그의 자녀들이 이 단계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버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만 그것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대가족이 따라왔어요.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겨울롯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핵심으로 기록되어 주제 말씀이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소하고 자세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주제 중심 핵심적인 이야기만 주로 줄거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카하고 아버지하고 부인하고 그렇게만 데려갔겠어요? 안 그래요? 데라라는 그 가족 공동체 최고의 어른이 이동했다면 큰 집 작은 집 그 모든 크잖아요. 적어도 삼형제인데 삼형제의 집안들이 다 옮긴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옮긴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데라와 그곳에서 그 사는 동안에 죽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정착하는 그 마음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그런 일련의 일정들을 개입하시고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로마서 오늘 8장은 성장의 단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은 성장의 단계입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동력의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해서 평안과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찰스 어드만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로마서를 평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성전이라고 한다면 8장은 그 지성소로서 예배를 말한다면 가장 높은 재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이 거룩한 위치에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삶의 절정기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저날이 밝았다. 바울은 드디어 승리하고 성령의 빛 아래 섰다.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범인하던 바울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아멘. 8장 1절에서 4절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성령과 육의 지금 싸움. 죄에서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헬라인도 죄인이다. 로마인도 죄인이다. 사실은 지금 유대인도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꼭지점이 지금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임하신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인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그냥 나쁜 도둑놈에서 착한 사람 탁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제 안에서 도둑놈의 기질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거 보면 훔쳐가고 싶고요. 과거에 저 예수 믿고 목사 되고도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디 막 이렇게 기도원 어떤 단체에 가면은 성경책을 막 버려놓고 다니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거 그냥 너무 불쌍하니까 그거 막 가지고 있다.
가만히 놔두면 더 그냥 휴지조각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 제가 막 주워온 성경책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거 도둑질 아닌가. 그런데 옛날부터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말을 성경도 아닌데 그걸 믿고 살았어요. 제 방에 가면 성경책이 30권 이상이에요. 30권 이상. 사람들이 버린 성경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저는 성경책을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이거 줄 있죠, 줄. 표지 쪽 가리는 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저한테 걸리면 기싸대기 났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무서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책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 성경책 이렇게 보면 어느 페이지 하나 이렇게 막 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끝에도 여기 오그라지면요 제가 신문책과 다 피해가지고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제 태도는요 단 한 군데도 여러분 접치고 훼손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예,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멘. 아멘.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줄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이 성경 66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내 축복의 모든 길이 여가 있고 은혜, 생명, 인생의 해답이 다 여가 있는데 이걸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멘. 아멘. 부탁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교회 갔다 왔고 저거 탁 던져놓고 다음 주일 나올 때 먼지 묻었으니까 탁 털고 할렐루야 목사님 우탁 성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읽고 여러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보면은요 원래 이렇게 얇잖아요. 얼마나 침을 묻혀서 성경을 보셨는데 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졌어요. 여기만 막 부풀어 있고 그죠? 막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여기에 막 파우더를 쳐놓는 거 막 부풀어 있어요. 네. 구원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야 되고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고 오십니다. 언제까지 제가 손들어라 뭐해라 스스로 하셔야지. 아멘. 아멘. 스스로 하셔야지. 스스로 안 하면 이제 보여주러 갈 겁니다. 여러분. 시각의 훈련을 받으러 갈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더 편해요. 2,000명, 1,500명 모이는 단체 수련회 가면은요, 옴짝달싹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막. 시간 자칫 잘못하고. 늦잠 잤다 하면은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식당에 줄 섰는데 밥도 못 먹어요. 밥 다 떨어져가지고 없다고 그래요. 은혜도 못 받아요. 1,500명, 2,000명 대형 집회 때 밥도 안 먹고 은혜 받으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앞자리 지키려고 우리 제일 2층 저 뒤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신앙에 야성이 없으면은요, 막 그거 풀어헤치고 나가서 우리 건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밀리고. 이 좁은 43평 예배당 안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저 뒤에 앉아있는 것, 저쪽에 앉아있는 것과 전혀 차이에요, 여러분. 벌써 내 앞에 누가 뒤통수가 보였다 그러면 벌써 설교 시간에 뒤통수에 머리를 감으셨나 안 감으셨나, 시치가 몇 개가 있네, 아이고 염색하셨나 안 하셨나. 설교 시간에 그거 묵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왜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의 앞자리는 금자리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우리 김성현 사님 앞으로 오셨나? 아니 저는 이렇게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은혜가 돼요. 다음에는 여기다 자리 깔아놓을게요. 저 비씨 그 자리를 깔아놓을게요. 저도 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었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만 은혜 받지 마시고. 자,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해주셔요. 아멘. 아멘. 5절 보면은 영을 따라가는 자, 쫓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은 자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만 영어를 읽어봐요. 시작. Those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 어찌되든 간에 영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그걸 따라가서 내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것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짜장면 먹으면 동네 짜장면집 안 갑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탕수육 먹어버리면 돈 모아가지고 그 집 교회면 그 집까지 그냥 질컥질컥하고 막 고기 잡내나고 막 입에서 막 이렇게 잘 바삭바삭하나 그런 집 왜 갑니까? 조금 돈 모아서 참아가지고 이비가 집에 가고 말지. 돈 없이 경짬뽕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지 사실. 예? 경짬뽕 맛있다고요? 돈을 받으셨나? 주인한테. 맛있어요. 그 집도 맛있죠.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데는 더 맛있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누가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7절. 빨리. 네. 아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욕망 속에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틀꿈틀.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욕망들을 찾아내서 수술하십니다. 잘라내고 해부해버리고 산산조각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수술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씀을 그리고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새벽 묵상 때 제가 가끔 하루에 한두 개씩 원어를 이렇게 같이 나눌 때 보면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세우신다라는 그 본문 말씀을 세운다는 게 뭐였죠? 같이 서 계신다는 거죠. 복수로 서 계신다는 거죠. 더블로 서 있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서서 다녔는데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같이 서 계시는 것이죠. 내가 서 있으면 옆에 서 계시든지 뒤에 서 계시든지. 그러니까 두 발이었나에 지금 발이 몇 개가 돼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발로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셔요. 같이 서게 주셔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가 없죠. 훨씬 든든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복수로 서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단계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 행복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 인생에 아주 가장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이. 네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말씀을 형성합시다. 시작. 먼저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성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거듭남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할 때인가? 거듭남이 없이는 영과에 비해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7장에 나오시 올생 세월 동안의 영적인 싸움이 지난 다음에 영적인 승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아멘. 과거에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걷는 것도 힘들죠.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그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 발 앞에 돌뿌리가 있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냥 앞에 보고 가도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피해 다닙니다. 예. 그만큼 이제는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서 좌우를 보면서 밑에도 보면서 피해 갑니다.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각이 발달되면 여러분, 과거에는 그 작은 일 넘어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 달려가다 다 피하고 다녀버려요. 훨씬 속도가 빠른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죠. 아멘. 허들 육상 선수 보세요. 우리는 그냥 달려가도 못 넘을 뿐만 아니라 안 넘고 달려도 따라가지도 못해. 근데 그들은 그냥 넘어가면서도 우리보다 속도가 더 빨라. 왜죠? 그렇지. 영적 훈련. 그 분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한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잘 숨겨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양심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누구도 그 평안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15년 동안 죄를 숨기고 도망다니고 안 잡히고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밤마다 두렵습니다. 혹시 형사들이, 수경들이 나를 찾으러 올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는 군대 갔다가 도망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병도 아니고 방위를 갔는데 도망갔어요. 참 그런 희한한 인간이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로만 이리저리 돌아다녀. 그런데 명절 되면요, 사복 형사들 2명이 딱 집 앞에 동네 다 쓰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명절 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일반 육군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아니 방위를 다니면서 탈영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그 인생 뻔하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여전히 싫어하고 생각하는 것이 맨날 그래요. 견디지 못해. 어려운 것을 견디지 못해. 할렐루야!
목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들어가.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해보라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상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에너제틱 처치예요. 에너제틱.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인데 살아있는 교회. 그래야 뭘 전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막 부릴 듯 에너지를 공급하시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성령님께 의지하면 더 나에게 에너지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절제할 수가 없어. 술 취한 사람들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견디지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안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어느 날 막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 차나 보면 혼자 어떤 사람이 혼자 막 하고 저 뭐지? 이단인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오늘 오후에 어떤 두 사람이 나이 드신 여자분하고 조금 중요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책을 주려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진짜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저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뭔데요? 뭐 멜기세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5권인데 5만 원이고 막 그래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책을 팔러 다니세요? 아니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팔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니 안 팔렸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지 이제 어거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권사님이라면서요. 근데 옆에 중년부인은 목사래요. 불쌍하네. 아니 당신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인데 아니 성도들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전국적으로 책 팔러 다니게 만듭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책을 주고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전단지는 내가 이제 한번 체크도 해보려고 아니라 검색해봤더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번답시고 2단이 있어요. 서울에 옛날에 평강제일교회라고 박윤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목사죠. 지금은 대성교회로 바뀌었어요. 오늘 아마 이 일대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자기가 그 박윤식이라는 자기 스승 밑에서 자기는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더 큰 자라고 깨달고 자기가 멜기세덱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멜기세덱 그거 나서 내가 후회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이 책을 안 읽으면 죽어서도 후회한대요. 근데 그럴싸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또 희한한 책들이 있어. 실상은 이것들이구나. 이것들로 꼬임을 받겠구나 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안 읽으면 죽어서 후회한대요. 이연병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책을 팔러 왔어? 목사한테 팔러 왔고 성도들한테 팔러. 이 책을 불신자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천국 가서 후회하는 것이 천국인가? 연병? 그래서 다시 전화해 부를까?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전단지에 이 책을 안 보면 죽어서도 후회한다. 쟤들은 천국 가서도 이 책 안 보고 왔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허다겠구나. 그런 책,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안 쓰고도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요 다 분별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야? 군소교단들 얼치기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성경 해석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한계예요. 근데 작은 교회에 있어도 내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 왜? 신학과 성경적으로 훨씬 더 그들보다 더 해석을 정확히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5,000권을 5,000독을 했대. 그래요? 성경 5,000독이야?
성경 만도 1억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엉터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성경 많이 읽은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하고 그 뜻을 알아야죠. 한 번을 읽더라도. 아닙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그치, 페북하고 카스에 올려놨잖아요. 사진찍어갖고 다 미친 것들이 날뛰고 있다고. 근데 뭐 성경 강연에 성경 세미나를 왜 저기 뭐야 선인교회 옆에 그 어디 그 뭐죠? 임동 복지관에서 하냐 이 말이요. 교회에서 하지. 미친 것들이. 그 책 사주지 마세요, 여러분. 동의하는 거. 자,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을 주장하는 자들이 빠지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 그래서 성령자들은 불신 권리가 없이 단지 열정적인 삶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열정적인 것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넣으셔서 새로운 성령을 세워주는 것이다. 말씀을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성령론자들은 성령의 지대한 은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걸 좋아하고 뭐가 변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해주고. 지난번에 일본 선교사님 오셨죠. 서울에 막 그 작은 교회 자기들끼리 봉사협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누가 와서 오늘은 내가 설교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목사하고 설교하고 목사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설교를 하고 서로 돈 주고 그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아, 설교를 목사들한테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해야지. 그런 시간에 전도하고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네,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옳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천독 한번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은혜는 있을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천독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아깝지. 그래서 전통이 아니라 정통신학이 중요하고 정통교리가 중요하고 공부도 야매로 하면 안 돼. 적당하게 막 컨닝하고 응? 날치기 밤새기로 갑자기 막 날새기 공부 막 하루아침에 막 뭐라고 하죠 그것보다? 하루아침에 벼락치기 효과는 좀 있죠. 근데 그건 절대 바로 시험 보자마자 싹 잊어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매일마다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그게 여러분의 다 남아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죄에서 불러 죄의 욕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안의 삶